자녀가 된 성도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힘차게 부르는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열린문 교회가 14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얼굴빛을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비추어 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녀들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드립니다. 고개 그돈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한 게 필이죠? 네. 초등학생들이 부르는 필이. 네. 우리가 필이 하면 초등학생들 불고 가격도 얼마 안 나가잖아요. 그런 게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류를 해버리잖아요. 우리도 내가 못하니까, 누구는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요, 너는 잘했고 못했고 이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분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아주 멋지게 그 찬양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린문교회 설립 1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열린문교회 처음 예배드린 것은요 2008년 11월 30일입니다. 근데 그때는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법상으로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냥 기도 처소예요. 그냥 기도 처소. 그래서 설립을 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교회 법상으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 법상 우리 백석교단에서는 세례교인이 10명 이상이 될 때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 14일에 토요일 11시에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열린문 교회가 교회 법상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14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되돌아볼 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요, 영시기도회예요. 우리가 설립하고 나서 영시기도회를 했습니다. 무려 40일간에. 근데 한두 명이 참석한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40일 동안 열심히, 그것도 11시에 모여가지고요 1시 정도, 1시 넘도록 이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난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나?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도 꽤 멀었습니다. 근데 빠짐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늘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울은 형제들아 즉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아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거죠. 바울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본받아야 됐고 그래서 바울을 본받아서 행하고 있는,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라는 거죠. 여기서 눈여겨보라는 말은 주목해보라는 거죠. 그냥 예사롭게 보지 말고 그들의 말과 행동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본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본받은 것처럼 행하는 사람, 본받지 않았는데 본받은 것처럼 행하는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눈여겨봐야 되는 사람. 이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번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말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했고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즉 애원하다시피 하면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애원하면서까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8절까지 다시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즉 눈여겨봐야 될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본받아서 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열문교회 개척 초기에 유난히 열심히 했던 그 한 사람, 아마 그 당시 함께 했던 사람 다 알 거예요. 신천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교회에 와서 정말 복음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거짓 행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복음의 방해꾼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19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 복음의 방해꾼, 바로 이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욕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교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똑같은,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못한 바로 그런 일을 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자를 눈여겨보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냥 대충 봐가지고는 그들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복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거짓된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당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 보려고 하지는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얻어야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이게 관점인 사람도 많은 거죠. 무서운 마이크 좀 보세요. 소리가 좀 나죠? 집사님, 이 마이크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럼 시간을 측면에 본다면 내가 시간을 손해보는 것이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드려요. 그럼 그 열심을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 물질을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결과적으로는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잃으면 다시 얻을 것이다. 이게 지금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게 우리를 위해서.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그 십자가는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십자가의 과정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짧게 보면 십자가는 손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축복이고 부활 생명입니다. 이게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라. 이 자들은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라는 것은 신발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배를 섬기는 거예요. 즉 욕심입니다. 욕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욕심, 그 교주들이
돈을 갈취하고 이게 이단이에요. 불교라든가 그런 정상적인 종교랑은 다릅니다. 그래도 불교 같은 건 도덕적이에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도덕적입니다.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바울은 지금 눈여겨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 피아노 학원을 이렇게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간판을 이렇게 해달잖아요. 간판을 해달는데 그 간판집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믿는 사람에게 이제 견적을 받은 거죠. 근데 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견적이.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른 곳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견적을 넣었는데 처음에 받았던 거에 거의 반 가격의 견적이 들어온 거죠. 거의 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믿는 사람에게서 해야지 하고 그걸로 전화를 했답니다.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요, 아니 글씨가 똑같습니까? 아니 사이즈가 똑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것과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견적을 받았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 하더래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분이 견적 넣은 그 가격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삐뚤어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19절 말씀은 그런 자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는 거죠. 그들의 결국은 축복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마지막은요 결국 멸망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의 일,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자들 눈여겨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예수님께서 피값을 세우신 그 교회, 그 순수성을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들을 눈여겨봐라. 대충 보면 그냥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 우리의 시선은 고정이 되어야 돼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의 시간,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초점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진리 안에 서 있는가?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기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걸 본받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 직분 받았는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지만 그냥 그것이 모두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위한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고 복음을 위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가졌지만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해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볼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사람 주변에 시비와 분쟁,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열린문교회는 정말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헌금 시간에 영상 보셨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모습들이 정상인 것처럼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없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멘이란 말이 히브리어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동의합니다죠. 근데 그게 어떻게 에이맨이고 에이우먼입니까? 남자 여자의 차별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얼마든지 그런 무리 가운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고 우리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교회의 순수성만큼은 바로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통하지 않냐고 사탄 마귀도 어떤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도구로 쓰임 받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보십시오. 마른 막대기입니다. 양을 치는 냄새나는 양 똥이 먹고 했던 지저분한 막대기예요. 근데 그런 지팡이가 하나님께 쓰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능력이 지팡이가 됐고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지팡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른 막대기만도 못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줬을 때 능력이 지팡이가 됐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우리 어떤 것도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 주변 환경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걸 바라봐요. 나의 연약함 바라봅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완벽한 존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를 를 만들었을 때 뭔가 좀 완벽하게
완벽했으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내역을 살펴보잖아요. 만물을 우리가 세 가지를 구분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상태는 정결해요. 그냥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깨끗하게 만들었지만 연약합니다. 언제든지 그 연약함 때문에 깨질 수 있는 질길 것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내 능력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정결함이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것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부적으로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사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 환경 바라보고 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를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맡길 때 내가 그 능력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버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집중할 때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대상,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자랑스럽고 신실한 자, 바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요 언제나 그걸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며 그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을 좀 잘 살펴봐라 당부를 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눈물 흘리면서까지 이제는 내가 눈물 흘리면서 좀 그들을 살펴보라고 바란다, 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단과 같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좀 눈여겨보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열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세운 교회가 그 복음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어렵지만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교회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고, 정말 내 한 사람의 신앙도 목숨 걸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사는 거고요,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무기 14주년 됐는데 우리가 15주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정말 우리가 15주년 때 정말 복음의 순수성 위에 우리가 우뚝 서서 정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15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신앙의 경주 가운데 열무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어져서 그 능력의 도구가 되고 기적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무교의 신앙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 끝까지 우리가 지켜가면서 정말 세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슬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